안녕하세요.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있었던 교회 개척 세미나 와디프 3기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개척교회의 모습, 그리고 저희 목회 철학, 또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진행 상태 등을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진을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의 사진입니다. 그때의 사진은 아니고 최근 사진이에요. 사진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동네의 길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다니기 힘든 길이기도 하고, 저랑 같이 갔던, 이 사진을 찍을 때 같이 갔던 청년이 덩치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둘이 다니기에는 좀 비좁은 길도 참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재개발이 한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조금 낙후된 동네로 여겨지고, 지금은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들이 있지만 제가 살던 시절에는 뭐 단독주택 아니면 좀 뭐랄까요, 판잣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멘트나 슬레이트로 지어졌던 집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꼬맹이 중에 하나가 저였고, 이 마을에는 근처에 놀이터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꽤 많이 멀리 있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고, 흔히 말해서 뭐 산동네, 달동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을에 대한 좋은 기억, 행복했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나고 이사 갈 때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근처에 놀이터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근처에 유치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인천에 이사 왔을 때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다녔었습니다. 악기를 당시에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얼마 없었고, 있어도 뭐 잘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교회에 가면 악기를 배울 수 있기도 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은 선생님들과 또 교회 사모님이 막 짜장밥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도 나고, 동네 이제 친구들 모여서 교회에서 막 비디오 같이 봤던, 막 만화 영화 봤던 기억도 납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이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또 누군가는 가난이 싫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현실이 어땠는지도 어려서 잘 몰랐기도 했지만, 항상 교회에 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들을 실천했기 때문에 항상 꿈을 꾸고 도전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서 참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저는 이제 신학생이 되었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고 은혜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마음처럼 쉽지는 않죠. 더 열심히 사랑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사진을 보니까 좀 이분들한테 더 잘했을 걸. 또 올해도 지금 고등부 1년밖에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는 대단한 달란트나 재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저도 실천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왔어요. 20대 때는 청소년 사역을 하였었고, 이 사진의 왼편 상단에 보면은 30대 초반에 사역했던 사랑부, 장애인 사역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밑에 사진은
청년부 담당하던 시절의 사진인데 거의 30대 절반 이상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상단이죠. 지금은 교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며 어릴 적 교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교회 모임은 풍성해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저의 목회 철학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의 목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목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사역하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고 저의 철학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목회 철학에 합당한 말씀, 교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여기 보이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 교회의 이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우선 교회 이름을 처음에는 참사랑교회라고 지었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인천에도 이 이름이 이미 여러 교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덜어는 조금 너무 올드한 느낌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네요. 가능한 이 뜻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이니셜을 사용할까 기도 중입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받은 말씀을 토대로 교회 방향성을 그리고 세워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를 통해 그리고 아니면 여러 자료들을 읽으면서 교회 개척을 할 때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딱 어떤 타겟을 정하고 그분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이 시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젊은 부부를 타겟팅 한다든가 아니면 청년이나 아니면 청소년을 타겟팅해서 해야 한다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타겟팅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누구를 타겟팅 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그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성화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타겟팅 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 중에는 어부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를 타겟팅했느냐? 제가 느낄 때는 모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산동네에 살았고 거기에 여러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었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타겟팅을 딱 이렇게 누군가로 정해놨다면 어쩌면 저는 그 교회에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몽상가처럼 느껴지고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타겟팅이 없는 교회 아니면 반대로 모두를 타겟팅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원칙은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관해 물었고,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반대로 물었죠. 너는 어떻게 아느냐? 라고 했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 말이 옳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또한 어떠한 말씀하셨냐면, 아까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기준 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개척되어야 될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사역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당장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 몇 가지 적어봤는데, 저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기에 당연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테이고,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도자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요 기도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번과 4번은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각 성도가 드리는 삶의 예배의 일부를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의 삶과 삶의 자리가 변경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일주일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두 번 정도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경건 생활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큐티 사역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 하면은 보통 그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어지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필요합니다. Please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심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첫 번째, 가르침.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심. 저는 선교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을 마련해서 전도, 선교를 실천해야겠죠. 세 번째는 고치심입니다. 고치심은 구제와 구물 사역인데, 제가 그간 교회 현장에서 해왔던 사역들이고 또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특별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아닐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교회와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점 찾아가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현실적 준비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수료하고 완료해야 이제 목회자로서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과 마음은, 첫 번째 전략 전술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할 경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과 그 도울 수 있는 손길들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누군가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먼저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좀 비현실적인 걸 수도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맨 땅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저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현실적인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출신이기도 했고 사역하는 내내 돈과 건물과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준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히 사역하기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필요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 전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성안교회에서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청년 2명이 이제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해 주어서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한 목회자 친구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신해 주기로 결정해 주었고 또 성안교회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이 현재 기도해 주시고 있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 장소도 곧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의 알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담임이신 김지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만수동에 위치한 이봄학교의 예배실을 저희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시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악기들도 있는데 악기 연주할 사람이 없어요.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네,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살았던 마을이라면서 보여드린 곳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며 주변에서나 자료들에서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새로 생긴 신도시나 사람들이 많이 막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군가는 구도심 사역을 해야 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가끔 다시 가서 이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니던 교회도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도심이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에는 교회들이 저는 감소 추세라고 봅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자라난 곳,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배웠던 곳, 사랑을 경험했던 곳으로 저는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꿈을 꾸고 또한 삶 가운데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이 지역, 구도심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에 미약하고 저 자신 자체가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내용은 그림으로 치면 밑그림이고 완성된 작품은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를 위해 앞으로 그려질 교회의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모셔도 좋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내용들, 남은 그림은 함께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에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긴 영상 이렇게 긴 시간을 내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